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4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생각나게 하셨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내용, 즉 텍스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컨텍스트, 즉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공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전제로 해서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는 것도 결국 고린도라는 지역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인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또 어떤 그런 지역이었느냐라고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도상에서 그래도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지도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그리스에 붙어 있는 맨 밑에 펠레페노소스라고 하는 조금 큰 섬은 아니지만 아주 얇게 붙어 있는 큰 있지요. 거기에 고린도라는 것이 그리스 중부와 이 펠레포네소스를 연결하는 지역에 약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저기가 고린도다. 그리고 항구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도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레기움, 그 다음에 겐그레이, 이런 항구가 있어서 많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무역의 중심지인 도시들이 그렇듯이 이 고린도는 부자 동네였어요. 도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로는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길이가 10km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서로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경기가 펼쳐질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이 도시도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 로마로 가면은 비너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신이에요. 이 비너스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생식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너스 여신, 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곳에 많은 여성 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도시는 저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어놓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만큼 있었냐면 약 여자 사제만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성 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서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 이 여성 사제들이 뭐를 했냐면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랬느냐?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신과의 합의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 사제들이 1000명씩이나 여성들이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몸을 파는 창녀의 행활을 하면서 이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의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매우 태폐적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부요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와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에 도착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유수도라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교회, 그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8번째 장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좀 축약해서 정리해놨는데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에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주후 49년경에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요. 그 법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사업을 했었지요. 뭐요? 텐트 만드는 사업. 그러다가 황제가 칙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정착한 게 어디예요? 고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년 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와요? 고린도에 와요. 바울의 직업도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바울이 그곳에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수도의 집에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게 되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라니까요. 그 뭐냐면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야, 이렇게 많다니 너무 행복한데요. 정말 좋잖아요. 자기 집이 교회가 되었다. 유수도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마다 유수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떠나갈 때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 생업을 다 팽개치고 다 챙기지도 못하고 이제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정착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회당에다가 핍박을 받아서 유수도로 갔는데, 유수도 집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아굴라도 브리스길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러나 고난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힘들었지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견디기 힘든 순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그랬죠. 왜요? 말씀드렸듯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중에는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매춘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동역자를 보내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첫 번째 편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인정하는 편지입니다. 자, 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1절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이야기해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소스데네가 누군지는 학자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다만 추측하기는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바울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짐작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정보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의 발신자 누구예요?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누구냐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왜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로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1절, 2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보냄을 받은 사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이고 사도다라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도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육체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예수님께 네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교회 안에 바울의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럼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영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이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전문적인 목회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 있고요.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 있고요. 섬기는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 권위입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느냐 할 때 영적 권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되고 진짜 낮아져야 되고 진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있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2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3가지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사역을 하더라도 그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주일날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해요.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도 왜 찬양해요? 내 찬양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가 필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 주는 이도 있어야 되고 심는 이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물을 줬다고 해서 네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심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네가 심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심은 거고 네가 물 준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 준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사역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 사람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누구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을 했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큰 일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큰 일들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곡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처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교회의 지역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졌으니까 고린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고린도 지역의 기쁨이 되고 고린도 지역의 그 좋지 못한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곡교회도 어디 세워졌어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세워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 방화동에 이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교회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2절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또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과거에 그 성도들 가운데는 매춘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도시와 타락한 문화의 삶을 살면서 또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변화됐겠죠? 그럼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2절 중간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통치와 죄악의 통치를 받아서 살았다면 이제 교회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자꾸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ing라는 거예요. 전에는 몸을 팔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음란에 빠졌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너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게 뭘까 궁금하시죠? 저도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생각해봐도 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것 같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걸 알아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알아요. 근데 정작 나를 돌아보면 열매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열매 맺게 해주세요. 몸부림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를 할 때는 사랑할 것 같고 섬길 것 같은데 기도만 끝나면 안 되죠. 왜 그럴까?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걸 진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진짜 믿어봐요. 내가 험담을 하거나 내가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죄악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뜻과 막 뭘 해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의 기도를 듣기가 어려우신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참 이런 말 쓰기도 민망하지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문제가 많은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성도들의 이방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이후로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성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